중국 춘추 시대의 진나라 제상 여부류가 3,000명이나 되는 지혜자들이 지혜를 모아 지었다고 하는 여시춘추라고 하는 역사 평론서가 있습니다. 모두 129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여기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집 있는 아이가 이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라 의심을 했습니다. 도끼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도끼 대장간에서 가면 비싸지도 않지만은 옛날에는 이 철로 만든 그 물건들이 굉장히 귀하고 비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이웃집 아이를 의심을 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의 걸음걸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그 행동 거지를 볼 때 저 아이가 틀림없이 우리 도끼를 훔쳐갔다 하고 여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제 깊은 산에 늘 다니던 곳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잃어버렸던 도끼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집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이 아이의 표정이나 태도나 얼굴이나 어디를 보아도 도끼를 훔칠 아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순진한 아이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보는 내 눈이 변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은 병입니다. 의심은 불치병입니다. 누구의 병입니까? 의심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병입니다. 이 의심은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풍성함을 다 주시고 누리라 이렇게 하나님 하셨는데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숨기고 우리 사람에게는 제한을 하고 하나님이 뭔가 억누르는 것 같은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 의심은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습니다. 아니 나 자신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와서 사람의 어떤 인격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세상의 지위라든지 어디에 속했는가 소속 또는 능력 또는 외모 IQ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뺄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신용 지수입니다. 크레디트, 신용이 없으면 다 헛되고요. 그 사람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용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쓸 건가 말 건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경제도 트러스트, 이 신용 등급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나라마다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본은 1억 2천만인가 인구가 그 다음에 경제도 우리보다 훨씬 좀 큰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국제 신용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할 때 어느 나라가 신용 등급이 더 높고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못하면 제가 안 물어보겠죠? 사실은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작게 보고 우리를 늘 메뚜기같이 보는 이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신용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신용평가 등급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신용 등급으로 평가한다 하는 것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학설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신용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불신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비밀 경찰이 있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5호 담당제 그래가지고 집을 5가정씩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 왜요? 믿지를 못하니 결국 의심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것,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위대한 인격의, 위대한 축복의 결과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자녀들을 기르는 가정, 교육, 백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은 언제나 마지막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I still love you.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I still trust you. 아직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는다. 이것이면 교육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한 진단이고 해결 방법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요, 말은 이렇게 쉬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이 실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는 것. 제가 어젠가요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게에 알바하는 아이가 늘 보니까 가끔 잘못된 짓을 하니까 불러다 놓고 너 그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런 잘못을 늘 저지르니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 이제 다른 군대인가 가가지고요 갔다 와서 또 전화가 왔더래요. 일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를 찾아준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되는데 지금 몇 년을 같이 데리고 있다. 저는 믿어주는 이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여러분, 결국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어주는 것처럼 중요한 훌륭한 교육은 없습니다. 누군가 박사가 돼가지고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로 믿어주는 것.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full understanding, 완전히 그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늘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상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저분은 너무 인상을 쓰고 다니고 나만 보면 얼굴을 짚은 거, 그럼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불러놓고 도대체 왜 그렇게 인상을 썼냐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인상을 썼다고. 요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인상에 쓴 것이 아니라 나이가 좀 지나니까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보려고 이렇게 얼굴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상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정을 알고 보면 오해할 것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는 건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오해가 생기고 시험에 드는 일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저 아이가 늘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그 자라나는 환경을 보고 그 삶의 과정을 보면 그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처지를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어떤 실수했다고 대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깔아뭉개가지고 그 싹을 뭉개뜨리면요, 이제 물론 우리가 큰 나무는 가지 하나 부러져도 끄떡이 없지만은 작은 살싹들은 한 번 상처를 입으면 크게 굽어지게 되고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되고 생사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참 또 두고 보자, 또 어떻게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는가.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라 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것은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기다려지고, 저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시간이 좋은 시간입니다. 연애를 안 해보니까 다 잘 모르시죠. 그런데요, 이 기다린 시간이 짜증나고 지루하면 끝난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또 믿어주는 것인데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말은 다 믿어집니다.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그 전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높으네, 내가 높으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다음에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누가 하면은 안 되는데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이따위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를 사랑하시는데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12 아니었습니까? 12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갈 길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어요. 11명 남았는데, 한 번은 이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11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어디로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10명만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가룟 유다가 좀 못 어르는가, 성격이 안 좋았는가?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이제 이 10명만 모여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너무 좋아서 아마도 그 주님과 얼마 동안 있었는지 시간은 기록을 하지 않지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야, 너 그때 어디 갔느냐? 너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가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 그래?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야? 내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처참하게 죽은 거 다 봤는데 살아나다니 말도 안 돼.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제자들이,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도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예수님께서 못 박혀가지고 부러진 이 구멍난 손,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내가 거기다가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하고는 이 도마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그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드레 후에 8일이 지난 거예요. 여드레. 예수님께서요, 이제 10명의 제자하고 도마까지 같이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도마야, 너 손 이리 내가지고 여기 한번 손가락 내 손에 넣어봐라.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여러분, 지금 도마가 전에 했던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눈에 안 보이고 안 계신 것 같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그러면은, 내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넣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져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도마가 그때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주 굉장히 비약을 한 거예요. 사실 당시에 그 분위기로 보면요, 주,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한테도 주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 보고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갖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약간, 도마가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이 도마가 여기는 왜 그랬을까?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가르쳐 줄 때,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같이 있을,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는데 며칠 동안요? 8일 동안. 여기에 비밀인 거예요. 이제 이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할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안 믿겠다 하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혼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다른 사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거짓말한 것 같지 않거든요. 너무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부활했다고 하면 이게 뭔가 이게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 우리 함께 다녔던 그분인데 죽었던 분이 살아났다고 하면 그 전에 그분의 말씀들이 과연 옳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한소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가 그렇다면 그럴 텐데 정말 부활했을까? 그러다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분은 누구라고요?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도마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지만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나 못 믿는다고 했어? 여러분, 세상에 기분 나쁜 일이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 어떤 일에 대해서 남이 안 믿어줄 때 이것처럼 처참하고 기분 나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안 믿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 심정이 저 같으면 뭐 이런 녀석이 있어. 내가 그 전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안 믿겠다니. 그래, 그러면 관둬라 임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안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를,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를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은 그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도 아시고 고집 부리는 것도 아시고 그의 비판 이성도 아시고 그의 판단도 아십니다. 절대로 못 믿어 하는 이 몹쓸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하셔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지고 싶으냐? 만져봐라. 끌어안고 싶으냐? 끌어봐라. 너 어떤 경우든지 나를 보고 그리고는 이제 믿으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불신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그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해서 주님이 나를 택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또 딴짓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안타까운 자리에 있어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도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5절의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자녀를 주마.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마.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이 되어가지고 단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생리적으로 이제는 자식 낳을 기한이 그 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 죽은 것과 똑같다. 자식 낳는 일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죽은 그런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라가 천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웃기시는구만.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내가 지금 단산한 지 지금 이제는 자식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저 이야기 하다니 25년 전에 주신다고 하시더니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끝나는 걸. 물 건너간 걸. 그러면서 그가 안 믿은 거죠. 천사가 그것을 알고 내 아내가 왜 웃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웃을만 하지. 왜 여러분 웃지 않겠습니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몸에 무슨 자식을 갖는다고 이 나이에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를 한다. 그러면서 천사가 여러분 너가 안 웃었으면 좋아할 걸. 그걸 안 믿다니 나는 너에게 자식을 주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를 내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일 수 있고 율법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인간의 나약함을 내가 안다. 자, 어찌 웃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는 아브라함 뇌에는 믿음을 다시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죽은 것과 방불함을 알고도 거기서 다시 믿음을 정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도 기뻐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의심, 인간의 허물 다 아시고 그리고도 주님은 사랑하시고요.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만큼 가서 기도를 하시고 이쪽에서 이제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을 것이냐 하고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야, 잠시도 깰 수 없냐? 깨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뭐하고 있어요? 잠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해다오. 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와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 성질을 잘 모르시죠? 저 같으면 그냥 발로 그냥 자고 있는 놈은 그냥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런 순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희들이 하고 싶으니만 육신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가서 그만 쉬어라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거예요? 오늘 부족한 것을 보지 않고 미래를 믿으신 것입니다. 현재를 믿으실 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도 오늘 일꾼 뽑는다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일꾼 될 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에 세워놓고 저 사람 나중에 잘 될 거다 믿고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은 믿어주셨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에 한창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던 책들이 CEO, 최고 경영자들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고 그때 압도적으로 많이
된 사람 이야기가 잭 웰치라고 가장 젊은 나이에 그리고 최고의 경영자가 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한 제네럴 일렉트릭사 그 회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든 그 경영자가 잭 웰치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 어렸을 때 장난이 심하고요.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꾸중을 듣고 그랬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어머니만은 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다 할 때에도 어머니만은 나를 믿어줄 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요, 시력도 약하고 천식까지 있어서 촛불을 끌 기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기적을 낳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I still trust you.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아이가 자라서 23살에 뉴욕주 주의원이 되고요. 28살에 뉴욕 시장 출마하고 주지사, 부통령을 거쳐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26대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어주셨습니다. 도마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체다. 신학자 칼 바르티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내가 믿어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믿음의 주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믿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리낌 없이 그를 믿어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믿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남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뒤에 그는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제가 인도에 가서 그 무덤에 가봤는데요. 인도에 도마의 무덤이 있고요. 거기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지금도 인도 교회는 인도 교회 인구가 워낙 많아서 힌두교가 거기 많고 또 다른 종교도 있어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도 안 된다 그랬는데요. 3%도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 3천만 명인가 되는 기독교 인구가 거기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인도 교회 교단 이름이 뭐냐면 마토마 처치입니다. 성도마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식, 합동식, 신력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인도는요, 마토마 처치. 도마가 와서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도마는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주님, 자기를 믿어주신 주님, 허물을 타다지 아니하고 끌어안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가장 멀리 가서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은 한 번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